불신자였던 한 사람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변화의 역사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 정도의 귀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관계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감한 믿음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감한 믿음의 도전,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 믿음의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 사람의 변화의 역사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기적적인 손길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실된 신이시구나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로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관계성 통해서 그가 변화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도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게 된 것, 물론 그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은 것은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적인 역사로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귀한 놀라운 일이 이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이 네 친구들이 그를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지붕의 기와를 뚫고 그를 달아내립니다. 이 중풍병자 주변의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의 과감한 믿음의 도전을 해서 그 상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달아내리고 예수님이 그를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씻어주시고 또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울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도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 그의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과감한 믿음의 도전을 한 놀라운 순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교당하는 옆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 삶의 모습은 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동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그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그 모든 변화가 가능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우리가 이 왕이 어떻게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이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이름을 외우기 쉬운 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왕의 변화의 여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 이 성경에 이런 단락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그런 자신의 세력을 계속 넓혀가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와 권세를 계속해서 자랑하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유다까지 공격하며 정복하는 그런 악하고도 폭군의 왕으로서 자리 잡은 이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서에 보면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왕의 자신을 섬기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워졌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옆에서 그를 돕는 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이 번민하며 괴롭고 답답합니다. 이것을 누가 좀 풀어주면 좋겠다. 이 꿈을 잘 해석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나라에 용하다는 많은 점장이들, 술사들, 박사들을 다 불러서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바로 그 꿈을 다 말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앞에 오늘 읽었던 4장 앞에 2장에 나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은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 다니엘은 그냥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렇게 신통한 능력도 있구나 그 정도의 생각을 했을 뿐 그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이 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해석을 할 수 없는데 다시 유력한 용하다는 자신의 나라의 술사 점쟁이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 역시 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다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놀랍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꿈도 해석해 줄 것을 믿고 바로 다니엘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은 7년여간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준 말이 이 나라가 누가 주인인지 누가 다스리는 것인지 진정 깨닫는 그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흥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은 삶을 꿈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되새기고 그 전에 다니엘이 했던 그런 모습들 또 세 친구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년간의 시간. 우리가 어떤 불신자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가 꿈을 해석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 가운데 두 번째 꿈에 이제는 광야에 들로 나가서 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서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34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 7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진정 영향을 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불신자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꿈을 나중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직 되지 않은 너의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도 있구나. 많은 신 중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도 있구나 하면서 말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은 풀무불 가운데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불에 던져짐을 당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지키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때 그 불 가운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눈에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 사람들을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아직까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나아갑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관계성 속에서 무언가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감한 믿음의 도전, 그 도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이러한 불 가운데 죽지 않고 타지 않는,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꿈의 그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변화가 있는 이 세 가지를 느부갓네살은 정확하게 그가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의 34절에 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구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가 그전에는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를 믿고 살아갔는데 이제 그 7년간의 시간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그 모습,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자신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이 아니라 자신이 우러러 보면서 그 가운데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본 것은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짐승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 꿈대로 이루어진 7년의 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루었던 그런 모든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올바르게 달려간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겠구나,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총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위엄과 그의 권세가 회복되고 그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의 주변의 모사와 간원들이 회복되며 다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회복됨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결국은 이 꿈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닫는 자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변화로 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경배 찬양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7년간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그의 그런 악한 왕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롭고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무언가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그 신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신실한 사람들의 계속되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마음이 일어나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 내가 그 영혼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영생하시느니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에 그 세 친구를 던질 때 너희를 도와줄 신이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그 부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관계성과 가감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이것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일어난 것에 하나님의 때에 느부갓네살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와 고백에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주변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 대충 믿냐? 너 믿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믿냐? 그러면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네 주변에 구원받는 백성들 원한다면 너 그런 식으로 대충 살지 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과감한 믿음의 도전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회심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봐서는 정말 회심한 것일까? 그런데 오늘 고백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은 회심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 5장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과 다니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5장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알기에 이르렀다. 이 고백을 다니엘이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것이 맞을까?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기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당시의 사건입니다. 역대하 36장 13절 말씀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충격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가 정복할 때.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너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 나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맹세해.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왕을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택함 받았다고 믿는 하나님,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냥 버리는구나.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신처럼
버려지는구나.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계속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강함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영혼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이 모든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삶, 그것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성을 위해서, 그 과감한 믿음의 도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도 이 믿음의 놀라운 걸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